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믿는다 라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존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꽃길일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과 맞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선물을, 이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보죠. 이제 오늘 진도는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그들이 나오죠.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작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한 말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러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당신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표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1절이 이어지는 거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복잡해요. 자, 지금 누구를 소급하고 있느냐? 모세를 소급하고 있죠. 그죠? 모세와 만나를 소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만나를 소급한다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의식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라 그랬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도 해요. 이중적 예언. 이중 예언이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장기적으로 더 크게는 더 크게 성취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선지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켜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사들, 마지막에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우리가 들어본 선지자들 있죠? 그 선지자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멀리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요. 종국적으로는 메시아. 그래서 이게 이중적 예언이라는 것은 유대교 랍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의식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볼 때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첫 시간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기서 이 표적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그 선지자. 그런데 지금까지 오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 말고 종말론적으로 오는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만나와 모세를 떠올리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나간 거야? 기록된 바 그랬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누가요? 주어가 나옵니까? 주어가 안 나오죠. 영어 성경들을 쫙 보면 영어 성경들은 다 주어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영어보다 번역을 잘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거는 헬라어의 특성과 한국어의 특성이 비슷해서 그래요. 영어는 he라고 안 쓰고 동사부터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다 he를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런데 헬라어는 he를 안 썼어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안 쓰더라도 문맥에서 문장의 주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것뿐이에요.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주어가 빠져 있다는 얘기도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기록된 바 하고 시작했으니까 뭔가를 인용했다는 거잖아요. 인용.
그러면 그 인용된 구절이 뭐냐?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24절인데 제가 길게 좀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읍시다. 자, 12절 제가 읽고요. 마지막 절만 같이 읽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솟게 하시고 그들을 생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홍해죠. 홍해 가르는 거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주존자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리라.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등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을 열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2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하고 인용한 것이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랬어요.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냥 이걸 쭉 읽다 보면 제가 길게 인용을 했지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구절 중에 6장 31절에서 인용된 거는 24절인데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이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무리들은 누가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누가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힌트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거기까지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떴죠. 진실로 진실로가 원어로는 뭐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밑줄을 쫙쫙 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까지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떡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78편을 쓰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그거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답이 나오는 건데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들이 주어를 생략하고 말한 그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당연하지 만나를 모세가 줬겠어? 하나님이 주셨겠지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들이 왜 착각했을까요? 왜 오해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왜 오해했을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목사의 말을 맹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을 맹종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그럼 성도들만 그렇게 오해하느냐? 아니에요. 목사들도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죠.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자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목사 같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대의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던 그 만나를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커다란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다음에 이제 막 음식도,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삼시세끼를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밥을 압력솥에 그때그때 해서 주셨어요. 보온밥솥 같은 거는 사용 안 하시고. 작년까지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의욕이 별로 없으시다가 요즘 다시 또 조금 의욕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야, 시래기국이 먹고 싶다. 시래기국이 먹고 싶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 가야 시래기를 살 텐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잘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래기국이 먹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셨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함께 당회를 하시던 장로님 부인이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멀리서 우리 어머님을 보고 권사님 그러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여기 계셨대. 한참 찾았다고.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제가 우리 집 옥상에서 무를 키우는데 거기서 여린 싹이 나서 여린 것만 탁 뜯어가지고 내가 삶아서 이거 권사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하네요. 그래서 아니,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싹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삶아서, 그래서 그걸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가지고 와서 권사님을 계속 찾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화라도 좀 미리 하지. 전화도 안 하고 와서 찾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안 오셨으면 어떡하려고. 찾아가지고 주는데 어머니가 그걸 받고, 야, 하나님이 내가 시래기국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시래기를 주시네. 그 시래기 저도 좀 얻어서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뭐 먹으라고 주면은 이렇게 말 안 듣고 잘 냉장고에 놔뒀다가 나중에 먹고 그러는데, 그날은 가져오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당장 된장국을 끓여 먹었는데 와, 맛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한 분이세요. 진도로 좀 나가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오해를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모세가 준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이들의 오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냥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왕이었어요, 그들에게. 우리처럼 막 영생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계시의 발전이 한계가 있었던 시절이라 그들에겐 그냥 왕이었습니다. 이 못된 이방인 놈들을 다 물리치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왕,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왕이 아니야. 메시아는 맞는데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32절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더라. 참떡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끼 먹으면 소화가 되고 또 금방 배고파지는 그런 육신의 떡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하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알아들을 수 있겠냐마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달랍니다. 뭔가 앞에 있는 말은 잘 모르겠고 같은 떡이 나오니까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삼시세끼 주십시오. 아버지, 아침에도 주시고 점심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고. 저는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읽으면서 이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어요.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평행선 있잖아요. 자, 중언부언 같지만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사라지시자 배까지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표적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만나까지 떠올렸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야. 내가 하나님이 보냈어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탁 떠올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적이 표적인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을 붙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울 뿐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울 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만큼 능력을 입고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의 이적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더 큰 이적, 더 큰 이적, 더 큰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네? 치킨이 먹고 싶어갖고 치킨을 시켰어요. 땡땡땡에서 후라이드. 저는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데 살이 찌는 이유가 있죠, 그죠? 후라이드 치킨을 좋아해서 후라이드 치킨이 딱 왔어. 그러면 딱 꺼내서 한 입 딱 먹을 때 그때가 맛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먹으면 점점 그 만족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언제 얘기했나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1리터짜리 코카콜라가 나왔어요. 지금은 1리터짜리 병에 든 코카콜라 없죠.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인천역을 지나가는데, 친구들하고 지나가는데 대회를 하더라고요. 플랜카드 걷어놓고 콜라 1리터 빨리 먹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갔어요. 가서 콜라 1리터를 정말 무슨 물 마시듯이 콜라 1리터를 쫙 마셔. 좀 집이 사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콜라를 자주 마셔본 거예요. 저는 콜라 1년에 한 번 마셔봤는데, 그리고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상이 뭔지 아세요? 1리터짜리 콜라 2병.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콜라를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막 시원하고 좋은데 계속 먹으라, 1리터 다 먹으라 그러면 구역질이 난다고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이렇다고요. 인간의 본성은 만족을 모른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하나가 채워지면 조금 더, 그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삼시세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나를 알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을 비롯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마시는 거, 먹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더라도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잖아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지는데,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그 삶에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큰 부자 누구예요? 카네기인지 록펠러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누가 가서 그랬다죠? 돈을 도대체 얼만큼 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Just a little bit more. 네? 그냥 조금만 더 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돈을 더 벌고 집의 평수를 넓히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함이 옵니까? 조금 더 넓히고 싶잖아요. 24평 아파트 살다가 32평짜리 살면 대궐 같잖아요. 그러다 친구 집 가보니까 야 40평은 되게 좋네. 46평은 더 좋네. 그죠? 내가 노력을 해서 신분이 요만큼 상승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올라가고 싶죠. 조금 더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항상 뭐에 대해서 노래를 했느냐? 만족함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족함. 제가 여러분 자주 인용하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서, 그래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딱 집에도 딱 걸어놓고 사업체에도 딱 걸어놓고 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괜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걸어놓은 구절들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거의 경험 보면 이런 말씀 딱 하면 청중들이 아멘! 그렇게 나와요. 그랬어요.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들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면 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뭐 많잖아요. 무슨 뭐지? 1000번째 막 이런 거 해가면서, 그죠? 1000번째. 1000일 동안 3년 몇 개월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갖고 헌금도 매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주시겠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구절이 아니라고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다시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봐야 돼. 11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이 모든 게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족에 관한 겁니다. 자족에 관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아름다운 시죠.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평생에 이거 언제 썼을까요? 언제 썼다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짐작하는 수밖에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언제 썼느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쓴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루하루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오늘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내가 내일 눈을 떠서 해를 볼 수 있을지, 자는 와중에 어떤 자객이 와서 내 목숨을 앗아가지 않을지, 내가 오늘은 나를 따르는 부하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내일도 먹을 것이 있을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게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는 만족의 삶,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 제게 베푸신 은혜가 이대로 족합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자족의 비밀을 배워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